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 본문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찰스 스펄전 설교 전집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3절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문제 삼는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의 시험 당하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시험 당하는 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마땅한 몇 가지의 요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슬픔으로 지나치게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마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뱀이 와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시험 받은 것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에 굴복한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개인적으로 조금도 죄의 얼룩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거룩하고 해로움도 없으시고 더럽힘을 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자의 군주요 지도자인 이 교활한 시험자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하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공략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처럼 합법적인 소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나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셔야 했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그 시험을 피하겠습니까? 시험 받는 일 자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에 대한 책임은 시험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한 그 시험 당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시험이 반드시 죄 짓는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그분에게 가능했던 모든 것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탐욕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그처럼 시험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순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로 다른 사람을 매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뇌물로 매수하려는 자가 접근하자마자 놀라서 뒤로 물러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정직성과 올곧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가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허용하사
그걸 능히 참아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의 용광로 속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그슬린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또 유별나고 강조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자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강교한 술책을 가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자의 왕이 가장 강교한 시험을 주님 앞에 놓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도 마치 지옥의 궁지에 있는 것 같음에도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보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여러분이 시험 받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주의하여서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주제넘게 굴다가 시험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3번의 큰 시험을 통과해야 하실 때에도 마땅한 도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고 우리와 시험당하는 모든 경우에 우리를 향한 온전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방면에서 그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 받으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또 연단할 목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매우 혹독한 시험에 그의 믿음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그 어느 군사라도 그저 늘 좋은 날씨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병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역경을 견뎌내야 하고 그들의 용기가 연단받고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띄우시는 어느 배 한 척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지 않고는 바다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배들이 항해에 적합함이 검증될 때 기나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신자인 여러분은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사자께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기 위하여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심으로써 그것을 실천적으로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테스트 받기 위하여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발달하지 않죠.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온실 속에 있고 시험을 전혀 당하지 않고 있다면 성장이 멈추어 난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테스트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 인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로부터 마음 상하는 일을 전혀 당하지 않아야 한다면 용서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폭풍 같은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튼튼한 참나무처럼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강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냉담해지고 또 사탄에게 연단을 받고 시험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쓸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당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시험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정심이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의 내면 생활 속에 그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로 더 크게 쓰시려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보완억의 우레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련의 때에 위로받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혀 부상당한 적이 없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으로 그 손을 찌르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는 마음에 상처난 다른 사람을 싸매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10배의 기쁨을 줄 어떤 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 현재 받는 연단을 그로 인하여 앞으로 얻게 될 복된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더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시험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동료 신자들과 자주 함께 섞여서 자기들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이해할 친구에게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슬픔을 털어놓는 것이 슬픔을 완화시키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마음을 곤비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로부터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 그런 일을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참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결국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시험으로 인한 연단을 기쁨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험을 허용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과 함께 허용하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서 영혼의 복된 열매를 얻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랄지라도 시험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반드시 죄 짓는 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참아낼 수 있게 이기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 시험 자체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험과 함께 허용하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의아한 많은 의문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쓸모있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신다는 그 열매를, 복된 결과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